우리 교회의 전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새 신자가 교회를 등록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곳 지역에서 이사 와서 몇몇 교회를 다니고서 교회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금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에 참여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왜 그러셨냐고 궁금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고 나서 교회를 등록하겠다라고 결정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 한 번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결교회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역사를. 우리 교회에 처음 와봤더니 초기 성결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성결교회의 초기 성결교회는요 정말 뜨거웠어요. 순복음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먼저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고 또 하나는 기도 훈련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 50일 작정 기도회를 25차까지 했고 올 연말에 26차에 들어갑니다. 제가 와서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 왔고 벌써 2회가 진행됐습니다. 새벽인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정말 가득 메우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새벽에 새벽 영성으로 무장돼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다락방이 하루에 3차례로 우리 마가다락방 팀장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도 있고요. 급한 SOS 우리 중보 기도도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각 기관, 부서 그리고 목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전통으로 뜨거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기도의 영성을 배운 사람입니다. 성결교회였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걸 배웠고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도 은사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간증하면 저의 원 가족은 부모님과 저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 다니던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모 대학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3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름방학에 어머니와 함께 그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3개월 동안 그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상을 지켰죠. 하루에 중환자실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루에 2번 면회를 들어갈 수 있고 30분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만지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이 몸담고 있었던 CCC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 선교회의 회원들이 기도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리고 저희 모교에서도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동생의 몸은 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동생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목에 관을 삽입하고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저를 간호사들이 불쌍히 여겨서 면회 시간 외에도 제가 동생의 머리를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허락했습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이 다 죽게 생겼으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3개월까지 마른 막대기 위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전혀 차도가 없었던 그 아이의
몸에서 깨어나기를 시작했고 인간이었던 동생이 일어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고 그의 추석에는 집에 내려와서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깨어나고 나서 7년 저희와 함께 있다가 그의 나이 3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갔습니다. 어제가 동생의 기일이었어요. 그래도 동생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고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시 팔레스타인이 로마 정부가 세운 분봉함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 앞에서 매국노 노릇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해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희생양으로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해요. 헤롯이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이므로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그날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하고 옥에 가두고 군사들을 4명씩 사중으로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헤롯의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칼과 쇠사슬로 베드로를 감금하고 군사들로 말미암아 포위하고 또 포위해서 그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항하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었으면 야고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마저 죽고 베드로가 죽게 생기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합심해서 기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간절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손을 내뻗치다, 강하게 잡아당기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을 잡아당기는, 여러분 늪에 빠진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냥은 안 올라와요. 아주 힘있게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 간절함이에요. 늪에 빠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점점점 더 빠져가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옆에 사람을 붙잡듯이, 뭐 하나 붙잡듯이 그렇게 간절히 초대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그 삼엄한 감옥으로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친히 구출해 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에요. 왜? 막강한 헤롯의 철통 같은 옥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선택했고 초대교회가 결정했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막강한 권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돈을 써서 뇌물을 바치고 뭔가를 빼낸 게 아니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항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웃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었고 영적인 무기 역시도 기도였습니다. 세상에는 권력과 재력, 정치력, 군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기도력이 있어요. 기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어마무시한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곳곳에서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몇몇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더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또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풍랑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막막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을 차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막아요. 물론 마귀가 어떤 힘으로 성도가 기도하는 걸 해코지하진 못해요. 그런데 타이밍을 뺏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기도하는데 바쁜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벼랑간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기도하러 오르는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더 큰 일은, 우리 안에 더 큰 일은 기도하지 않고도 봉사가 가능해요. 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해요. 기도 없이도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 없이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그 일이 잘 된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해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 강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베드로나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선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엊그제. 그러니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힘겨워했고 얼마나 어려워했을까. 하나님 믿음 지키도록 기도했을 거고, 또 하나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베드로 살려달라고. 왜? 베드로까지 무너지면 초대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비전센터 2층 청소를 했어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잖아요.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야, 이게 기도구나. 함께 연합하여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합심했는, 그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는 그대로, 어떤 권사님은 정말 그 나무까지 그 각고목 들고 왔는데 그 각고목과 함께 쓰러질 것 같은 그 분이 계단도 간신히 올라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기도 아닌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는데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합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주여 부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베드로가 죽게 생겼을 때, 야고보가 허망하게 죽고 난 후에 베드로까지 잃었을 때의 그 파장을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나 크게
철회하면서 기도했겠냐고요.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인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앞이 막막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막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붙잡는 게 기도입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막막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내 머리로는 살아날 구멍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다 막혀 있어도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열린 곳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요,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력자를 찾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잡을 때,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회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기회는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광야는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열린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이 듭니다.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쿨쿨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엊그제 야고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헤롯이 베드로 죽이겠다고 잡아놓고 옆에서 꽁꽁 묶고 간수가 함께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자고 얘기할 정도로 코 골면서 깊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 믿음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여하튼 당사자 베드로가 잠자는 사이에 교회는 철야 기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구출해내십니다. 기적과 같았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우며 그를 데리고 나올 때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동문이었죠. 그대로 열려요. 가는 곳마다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풀릴 것이 풀리고, 열릴 것이 열리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밖에 나와서 있을 때까지 이것이 생신지 꿈인지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가 길거리 나온 후에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그러면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구출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고, 베드로 역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초대교회 중심지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던 자들이 베드로다 하면서 문을 열고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로데라고 하는 한 여종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 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예, 베드로 구출 작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깊은 나머지 문도 못 열고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네, 미쳤다. 네가 미쳤다. 기도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다라고. 그러면서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럴 일이 없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정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베드로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간절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옆 사람의 손을 붙잡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당겼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다고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그들이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완벽한 응답을 하심으로 그들이 믿기에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심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멘과 함께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데 이 소리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감옥의 철문을 기적적으로 열렸지만 마리아의 집 대문은 아직 열리고 있지 않은,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은지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열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혹 우리의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감옥의 철문을 열기보다 이게 더 힘든 일은 아닌지. 지금 베드로는 급한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믿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연으로 바꾸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 염려, 근심을 또 내가 안고 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보따리 하나님께 우리는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우리의 믿음은 또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를 또 이고 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은지. 주님께 이미 맡겼는데, 맡겼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는 못 듣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또 이고 살아가며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 근심과 염려의 보따리를 우리는 또 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의 그 기도 주겠다라는. 두 번째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너한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이 기도 제목, 노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이 응답도 기도의 응답인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노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게 노하면 안 된다고 벌써 기준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가면서 종이를 자르는데 부엌에 쓰는 큰 칼을 주십시오 하면은 부모가 옛다 하고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노하죠. 그거 안 된다, 너 이거 갖고 가면 큰일 난다, 막죠. 부모가 잘라주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위험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 없을 땐 노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너에 꼭 맞게 응답하겠다라고. 근데 우리 당장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대로 주실 때가 있고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 여러분의 관심을 응답으로 옮겨 나갈 때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침내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냥 일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웠고 은밀한 것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한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렁거리는 작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랑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어가고 콜로세움의 기둥에 송진으로 부어져서 밤새 타지는 초의 심지가 되어 사람 타는 냄새가 그렇게 들어가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같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동생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목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쓰러지고 사경을 헤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생 데리고 가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고 저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동생과 움직여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7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30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분명 저는 천국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그 이유, 저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은 걸 배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누가 봐도 끝났거든요. 이제는 끝이거든. 그런데 기도해요. 그때의 그 상황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도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요,
기도 크게 하고 밥 먹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인간이 됐어요. 왜?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벽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절망이고 모든 것 다 놔야겠다, 그런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칩시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고비를 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